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찌 보게 되면 새해 첫날로서 말씀을 보기보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여름이나 한 가을 정도에 받기에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새해 첫날에 사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첫 말씀으로 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전에도 물론 그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만날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많은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복을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통해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야말로 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니, 자, 이제 너희 앞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이죠, 새로운 축복의 땅을 열어주셨고 그곳으로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들어갈 터인데, 물론 그 자리는 모세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 앞에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놓여 있나니, 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축복의 길이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는, 사랑하는 그 자녀와 같은 자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40년 동안 고통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지켜내고 왔던 그 사랑하는 자손들이죠. 자식과 같은 그 자손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화의 길과 복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나니. 자, 어찌 보면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같은 삶을 미리 예견한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땅을 그들은 들어가죠. 이건 복의 길입니다. 복의 길인데, 이와 같은 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복을 누리고 살런지, 그 복이 그들에게 화가 될런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던 축복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복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복받을 자와 화를 입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건 너희 앞에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니?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는 거 아니? 복을 받을 자는 누구이며 화를 입을 자는 누구인가? 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사실 아멘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복 받기가 이만큼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을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내가 되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그들이 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복받는 자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달라요. 또 다른 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복에 대한 관점, 복을 바라보는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도대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를 당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먼저 생기는 게 사실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로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자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슬퍼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거북하죠. 받아들이기에 싫은 말씀입니다. 저부터가 가난하기 싫고요, 줄이기 싫고요, 슬퍼하기 싫습니다. 핍박당하는 거 더욱더 싫지요.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표현하죠. 불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를지라도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뭘까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줄이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남에게 늘 핍박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요,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게 되면 우리 기도 속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죠. 바로 뭡니까? 가난, 줄임, 핍박당함, 슬퍼함이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이런 거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삶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와 같은 상식을 생각하는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삶의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바라보는 삶의 기준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기반을 하죠. 이 땅에 기반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뭐라 얘기하는 거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 같은 얘기죠. 동의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역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니 바로 지금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삶을 살았죠. 가난하고 줄이고 핍박당하고 슬퍼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기록이 되어진 게 성경이고 우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복받아 사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말씀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는 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핍박당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이란 단어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벌써 이제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하다 크게 실패를 했어요. 사업 실패하게 되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삶이라고 하는 게 늘 행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불행이 다가오는데, 불행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온다 미리 손짓하지 않죠. 갑자기 다가오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실패해서 어떻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캐나다로 가족이 들어왔어요. 가족이 돌아와 보니까 어떨까요? 이 나라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팍팍하지요. 팍팍한 삶이 시작이 되는데 캐나다 인생이나 한국에 살았던 인생이나 미래가 없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힘이 든 삶을 살아가는데 남편은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이 되다 보니까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어립니다. 가야 될 길이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대 초반의 어린 여자 집사가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하죠. 왜 기도라는 거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다 필요하지 않죠. 왜? 인생이라는 게 살만하고 좀 내 생각대로 되어지게 되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얻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다지 내 삶에 다가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삶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이제는 누구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라는 것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삶이 절박하다 보니까 기도는 절로 나오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너무 가난합니다. 언제? 지금. 너무 슬퍼요. 언제? 지금. 너무 줄이죠. 언제?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가난한 자, 줄인 자가 행복한 이유, 왜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인 거 아니?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왜 가난하기 힘드냐면요, 내가 연민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돼 미래가 없고요, 보이는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힘이 빠지고요, 보이는 게 없으므로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기에는 삶이 너무 절박해요. 내가 절망에 빠져 있기에는 실망감, 상실감에 빠져 있는 남편을 냅둘 수가 없습니다. 같이 죽을 수 없어요.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린 자녀들은 내가 실망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절망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인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에게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빠지다 보면 무엇이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가 나오고요, 절박한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는 연민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고 회한의 기도예요.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뭔가 잘못한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죠. 언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현재 내가 만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금이라는 말씀을 모든 단어마다 다 집어넣었을까? 굉장히 말씀을 축약해서 하시는 분이신데 왜 지금 가난한 자, 왜 지금 줄인 자, 왜 지금 슬퍼하는 자, 왜 지금 핍박당하는 자들이, 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살아갈 때 누구든지 간에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1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30이 되게 되면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적어도 60년, 70년 혼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나가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운전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모범운전자라도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에 들이받아버리면 피할 길은 아무도 없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범운전처럼 계획성 있게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잘못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희망 없이 이곳에 와서 고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일도 희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숨 쉴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한국에 보니까 가족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뭔 일이 있으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괴롭힘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오지요.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너는 내 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응답이래요. 너는 나의 복으로 살아라 라는 응답이래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가난한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가난과 슬픔과 줄인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단어를 너무 인생으로만 본다는 거죠. 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들 가난하게 살고 어떻게들 줄이게 살고 어떻게 이게 복이고 이게 행복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 가난한 자리 가운데 속에서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너가 줄인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어렵지만 심오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절박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는 내 복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멋지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복으로 살아라. 아멘. 하고 돌아왔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우리 모릅니다. 왜? 애절하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통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모든 게 풀려나간다 형통함이라는 게 어떠한 은혜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라라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라나 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응답과 삶 가운데 속에서 변형되는 해석은 굉장히 다르죠. 삶의 해석은 내가 중심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삶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 줄인 자 이 삶은 누구였냐?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만나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과정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루하루 삶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소망이 아니라 늘 던졌던 물음표가 아니라 인생의 느낌표로 바뀌죠. 삶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공부 가르치고 대학 보낼 때까지 부모님들이 계획과 계산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대로 움직였다고 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축복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라는 응답처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가정을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 만들어져 가는 게 무섭죠. 언제 만들어져 갑니까?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지금 이 과정에서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을 뿐인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주십니까? 그 가정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장 내게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예단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건 어떨까요?
이 연약한 집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던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4절로부터 26절까지 전하시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또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칭찬받는 자여. 이것도 뭐냐면 지금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화 있는 자와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왜 지금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화 있는 자는 어떤 자였냐면 지금 부자인 사람이고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배부른 자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굉장히 지혜롭게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도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계산이 너무나 완벽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우리 어떤 삶을 부러워합니까? 이런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자름이 없어요. 늘 넘쳐납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악삭 빠른지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적인 단어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화를 부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도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왜 복받는 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말씀처럼 이미 다 주셨고 골로새서 강조하시죠.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늘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단다. 다 주셨단다. 이런 말씀을 늘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러지 못합니다. 늘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유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되어진 대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으로 볼 때는 부러워할런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길지요. 인생을 길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과 생각 가운데 있을런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미 받을 것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충족함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사가 되지요. 인생이 왜 무너지게 됩니까? 모든 것은 처음에는 감사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당연함이 되는 것이고 당연함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늘 바라보게 됩니까?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채워지는 그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죠. 이곳 안에서는 무엇이 없냐면요 조금의 부족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멈춤이라고 하는 시간, 때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병이 들어서 아파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 건강함이 얼마큼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내가 조금 아프게 되면 내가 그동안 건강하게 달려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고생을 하게 되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파보고 슬퍼보고 눈물 흘려보고 가난해보고 줄인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염없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하염없이 채워주기를 원하죠. 왜? 이게 축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자리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채워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고요. 소금물을 마시듯이 끊임없는 소유를 부르지만 결국 남는 건 허무함밖에 남지 않죠.
우리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화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만 한번 보죠.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보면 아론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죠.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말씀이 너무 좋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고 계신다는 거죠. 점점점 내려가고 계시죠. 너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도 내게 눈을 맞추시고 내게 얼굴을 보시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내 눈을 올려보시면서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축복을 베푸는 자도 이 정도로 낮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내가 바라는 것대로 풀어져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게 복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적어도 이런 모습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분명히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단어들, 지금 가난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줄일 때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든지 간에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단어가, 이 삶이 한순간 내게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바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자리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베풀어진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받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던지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이것들이 구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었을 때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해야 하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바로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두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는 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복의 길을 걷는 자가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내가 생각하고 내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계산과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교만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 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좀 더 깊게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우리 한길교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